이번 주에 이제 추석이잖아요. 여자분들은 얼굴이 어두워져서 남자분들은 별로 음식 조금만 하세요. 남는 거 있으면 갖다 사주시고. 네, 요즘은 또 연결 때 보니까는 다 밖으로 나가는 분들 많더라고요. 펜션이나 나가서 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냥 성별 나시면 음식 때려치고 알아서 사 드시고 있죠. 그러면 안 될까요? 자, 우리가 에베소에서 바울의 성리 역사를 통해서 그가 몸에 다 어떤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들거나 또 악령의 영적 힘든 자들이 되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왔어요. 네. 우리가 본문 나눴지만 참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제가 쓰던 물건을 이렇게 가져가셔가지고 누구한테 됐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오면 교회가 금방 부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그런 은사를 주신 적은 없는데 저한테는 별로 줬으면 좋겠는데 왜 안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달라고. 그러나 교회 안에 얼마나 힘들고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들이 스스로 나와서 자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복했던 사람들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을 보니까 나와가지고 자기 죄를 막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과거에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병이 치유되고 귀신 떠나는 걸 보면서 감사한 얘기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러면 그런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을 때 거기서 끝나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런 세 가지 현상들이 열매로 나타날 때에 기적과 표적의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병이 나왔다, 귀신이 떠나갔다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이런 삶의 어떤 열매들이 어떻게요? 여러분들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아프고 힘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저들 치료해 주세요. 저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일어날 일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과거 시간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일들이 열매로 나타날 때에 그게 참된 어떻다? 기적과 표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뭐예요? 그 성리 역사를 보니까 막 돈을 주고 사고 싶어 했고 어떤 유대인들은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악기가 떠나갔나요? 아니잖아요. 그 악기가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령도 마귀도 세상의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냐 아니면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냐 알까 모를까요? 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마태복음 7장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주여 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근데 그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제가 주님 이름으로 병도 고쳤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도 베풉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 너 몰라. 그럼 귀신이 뭐예요? 그러면 그들이 행했던 기적은 뭡니까? 악한 영들도 어떻게 해요?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게 성령의 능력이냐 아니면 악한 영의 수를 받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썼을 때 이 세상에서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베풀지라도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하나님 뭐라고요? 나 너 몰라. 이거 중요한 메시지예요. 계속 사도행전 보고 있지만 사도 바울 선생님이랑 여러분 사도행전 핵심이 뭐예요? 성령의 성령 받은 사람이냐 물세례 받은 사람이냐. 어떤 사람 물세례 받았다가 다시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성령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영이 있느냐 진정 회개와 제사함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냐 이것을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중심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마게도냐와 아가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작정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지난주 말씀을 하고 나서 바울이 이제는 마게도냐와 에베소를 떠나서 아가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가 가고 싶어 이런 마음 먹었단 말이죠. 그러면 왜 바울이 이런 마음을 먹었냐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이 내용이 보충되어 설명되고 있어요. 로마서 15장 26절 신약 260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 위해서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일을 치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작정했다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서 나는 로마로 갈 거야. 이런 생각을 품었는데 로마서 15장 26절에서 이 부분이 언급되어 있어요. 뭐라고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난한 자들 때문에 마음이 있어요. 연보가 뭐예요? 성경금이에요. 이것을 모아다가 주고 싶어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헌금을 모아서 성교회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겠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재정이 어려우자 이 그리스와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이 성교회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엄마 같은 교회잖아요. 그 교회를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기록된 거예요. 우리가 바울이 몇 번, 한 4번 정도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가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떨 때는 흉년을 인해서 또 이렇게 가난한 성도들이 많이 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이 참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성교를 모아서 가져가겠다는 마음을 푸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작정했다는 편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성경 읽으신 중에서 작정했다라는 편이 어디가 있습니까? 21절 중반절에 보면 마게도냐 아가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했다. 이것을 헬라 언어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 뜻이 어떤 뜻인지 해석하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기록하냐면, 그러니까 우리 개역개정하고 헬라 원문을 달라. 헬라 원문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결정하였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그냥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자가 있으니까 내가 불쌍해서 내가 성교를 보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절대 아니라 성령께서 바울 마음에 그 궁일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궁일함을 가지고 성교를 모아서 예루살렘 가기로 작정합니다. 그럼 이것은 달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모든 교회의 일은 사람의 일로 시작해서 사람의 일로 끝납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성교회로 보내기로 작정한 것은 그가 마음먹은 게 절대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긍휼한 아픈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 보면 그래요. 내가 너를 돕겠다. 감사한 일이지만 성령께서 이 마음을 만져주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그냥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1년, 2년 도울 수 있겠죠. 하지만 최종적으로 그들을 누가 도우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야 돼요. 하나님께 그들을 도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고 성교할 게 얼마 되지 않죠. 그것을 우리가 평생 놓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런 마음을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 그를 어떻게 돕겠다는 뜻이거든요. 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이제 바울은 로마로 가겠다고 작정하잖아요. 근데 이 로마에 가는 장면은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왜요? 로마에서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순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도 로마로 가겠다는 마음도 바울이 마음 먹음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결정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겁니다. 자, 22절에 보면 바울을 돕는 두 사람이 등장하죠. 누가 등장하죠? 디모데와 에라스토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둘을 마게도냐, 그리스로 보내고 자신은 아시아, 브리토지오, 거기에 터키 그 지역에 머물기로 합니다. 아마 모든 교회를 우리가 바울이 돌아볼 수 없으니까 바울은 이 둘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 둘을 어떻게 표현하겠다고요? 돕는 사람, 돕는 사람. 이게 동역자잖아요, 동역자. 여러분 있잖아요, 우리는요, 교회는 목사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 편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교회,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이런 동역자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동역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 우리가 앞에서 많이 살펴봤죠, 그죠? 디모데 전후서도 있고 디모데를 많이 언급한 장면이 있어요. 근데 에라스도는 오늘 사도행전에 처음 나와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그럼 에라스도는 누굴까? 이 사람이 누군데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을 바울의 돕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는데 성경에서 두 군데에서 에라스도가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먼저 어디서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서 나와요. 신약 346쪽에서 이 에라스도가 언급이 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기록되냐면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에라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한 사람이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린도 교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 추측할 수 있고요. 또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또 이 에라스도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하겠냐면 재무관 에라스도와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재무관 에라스도와 함께. 재무관이 뭐예요, 여러분? 돈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원어는 청지기. 그러면 바울이 여러분 지금 성계비를 가지고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 교회로 가잖아요. 그쵸? 네? 가격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에라스도를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회계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재물에 관련해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해결했다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말씀을 양육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재무관은 어떤 회계적 업무, 그러니까 말씀과 이런 회계적 업무를 같이 이렇게 이걸 돕는 사람들 하나님 붙여주셨고, 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성교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 사람들에게 지체의 어떤 달란트를 허락하신 거잖아요. 디모데한테는 뭐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목회를 맡게 하는 사람. 그리고 에라스톤보다 그는 교회 안에서 재정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의 23절에 보면 그때쯤 되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때쯤 되어. 무슨 일이냐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울이 마음을 먹고 성교를 예루살렘에 보내고 로마로 그리고 작정을 하고 오늘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어떻게 해요? 마게도니아에 보내고 본인은 아시아에서 머물기로 할 때에 그때쯤 에베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쯤.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나요. 우리가 쭉 보아지면 보세요. 어떤 사도행전에서 공통된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 역사하니까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냥 평온했던 곳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어떤 도시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고 그렇게 살았던 도시에 에베소에 복음이 들어가고 다른 쪽에 복음이 들어갈 때에 갈등과 분쟁과 소동이 일어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건 질과 비주얼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는 예수님 처음 믿는 가정들에는 그냥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순탄하게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복음이 들어가면 여러분 그냥 순탄하게 갈 수가 없어요. 왜요? 이거 분쟁 갈등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럼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저희도 저희 때 처음으로 예수 믿는 가정이거든요. 저희도 쉽지 않았어요.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요. 마귀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또다시 어떻게요? 이런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이 소동을 보면 오늘 24절에 보면 데메드로라는 사람이 에베소 살았는데 이 사람이 소동의 중심이 되고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지금까지 설명하고 있는데 은으로 아덴이라는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수익까지 올렸습니다. 자, 아데미가 뭐냐면 아데미 여신인데 이 에베소에 보면 아데미 여신 신상이 그 미스테리 같은 큰 신상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신전도 있었고 이 여신의 특징이 뭐냐면 다신의 여신이에요. 다신이 뭐예요? 다산의 여신. 다산이 뭐죠?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여러분 아이를 많이 낳는 게 풍요로움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면 왜 에베소나 주변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덴의 여신을 모시는 이유를 알겠죠? 뭐예요? 풍요를 얻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여신을 통해서 뭔가 내가 잘 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빌고 이 형상을 만들 거예요. 내가 몸에 품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면 부적처럼 잘 되어지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 우상이나 신을 섬길 때에 이런 마음을 품고 있어요. 이 장사가 참 잘 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전해지니까 어때요? 많은 이들이 돌아섰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내가 그 장사를 했어요. 아덴이 여신을 만들어서 우상을 팔았는데 사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수입이 어떻게 해요? 줄죠. 예를 들면 그거예요. 내가 점쟁이가 열심히 점을 봤는데 잘 맞췄어요. 근데 누군가 예수님을 전하고 나서 사람들이 점도 보러지 않고 점괘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문 닫아야죠. 그럼 먹고 사는 게 막막하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대항해야죠.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막혀 있는데 내가 세상적으로 돈 잘 벌고 있는데 어떤 분한테 그렇게 말해요. 주일날 가게 하는 분들한테 교회에서 안 시키니까 여러분 문 닫으세요. 그러면 주일날 머리 돌아가잖아요. 주일날 며칠도 좋은데 그냥 문 닫을 수 있어요. 똑같은 현상 아니에요? 쉽게 말할 수 없죠. 그러면 그 다음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화를 내는 거죠. 내가 그럼 당신 나 먹여 살려줄 거야?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이런 선동하는 것은 저는 마음적으로 이해가 가요.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일하던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를 모읍니다.
우리가 쭉 봤지만 항상 악한 것들 어떻게 움직이죠? 세력을 모아요. 이들도 이 아데미 여신의 그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하청업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일이 번째의 일이 끊기면 자기도 일이 없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사람들 모아요. 이유에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해석해 드릴게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설득을 해요. 여러분들도 잘 알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다 이 아데미 여신의 모형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누구 때문에 안 됩니다. 라는 거예요. 논리적이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 지금 누구 때문에 먹고 살아요?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하청 주고 영업하고 직공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팔아주잖아. 근데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 장사가 안 되고 있어? 여러분들 가족들 있잖아요. 뭐 먹고 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 귀에 그 말이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죠. 당연히 여러분 아주 합리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이 26절, 27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사람이 누구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전 아시아에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에만 이 품목을 만들어서 판 게 아니에요. 아시아까지 수출하는 거예요. 수출비도 막히고 내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막하죠. 그러니까 바울 하나님 대단하죠. 바울이 언제 이거 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이거는 영적으로 악과 선의 싸움이에요, 지금 하나님과. 그리고 후속에 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다니고 있어서 우리들 영업이 천하게 무시당하고 천하게. 그러니까 그런 지금 천하다는 거죠. 또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고 온 아시아가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성경 때 말하는 건 아시아에 한 수십 개가 있었대요. 그 지점들 다 문을 닫는 거예요. 큰일 나겠죠. 근데 지금 교묘하게 지금 이 사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신이 우리가 섬기는 우상까지 어떻게 해요? 무시당하고 우리를 천한지로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교묘하게 말하죠. 사람들이 어떤 내적인 심리를 끌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선동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움직인다니까요. 이렇게 아시아 지역까지 수출한 것까지 다 막힙니다. 뭐 먹고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드시는 우상이라고 가르치니 그렇게 잘된 장사가 큰 유업을 당했죠. 자, 그런데 왜 생각해서 그럼 근데 왜 데메드로라는 사람이 앞장섰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유가 뭐라 생각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그죠? 그 수많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구다? 데메드로냐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선동하는 이런 보세요. 악한 것들이 움직일 때 다 이렇게 사람을 현혹합니다. 근데 그들이 움직인 것은요, 말로는 뭐 하나를 위한다, 우리한테 뭐 피해를 준다. 물론 이제 표면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그 소리는 뭐냐면 가장 본인이 피해를 줍니다. 그러면서 선동을 모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데미 여신이 목을 당한 것 같지만 실상은 뭐예요? 그 안에 돈 문제입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우상을 경계한 것은 이미 사도행전 17장 29절에서 우상이 가득한 아덴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함을 새긴 것들과 같이 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모습의 형상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여러분? 하나님 영이신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부족을 주거나 이렇게 마음의 평을 얻어서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교회에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천주 모으는 거 그렇고 사람을 이렇게 움직여요. 많은 종교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섬기는 것을 형상화시키려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엇인가 손에 쥐거나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군중심리가 작동하죠. 다 그 말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 후벼파서 선동을 만들어요.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분위기를 잡고 나서 28절에 보니까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죠? 28절에서 분노가 가득 채서 이릅니다. 근데 그 전에 이 말을 듣고, 그러니까 데메드로의 어떤 이런 선동적인 말을 듣고 나서 분노가 가득한.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10편 1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느냐, 어떤 말을 듣느냐,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분노가 가득 차서 왜 분노가 일어날까요? 악한 영의 작동이죠. 하나의 말씀 들으면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게 아니라 갈등이 생기는 뿐이죠. 근데 악한 영은 뭐예요? 분노를 줘요. 가족을 보고 분노를 향하고 교회를 보면서 분노를 나가요. 자, 분노가 가득해서 어떻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담이야. 무슨 뜻이요? 우리는 다르다는, 우리 위대하다는 거죠. 왜요? 아담이 여신을 모신 것이 위대하다.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참 말도 잘하고 사람들을 잘 선동하는 데메도를 보게 됩니다. 그럼 이 정도 능력 되니까 사업하는 거예요. 그럼 사업하는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 마음도 잘 잡죠? 이 정도 하니까 사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잡고 움직이는 능력이 참 타고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이렇게 분노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 시내가, 에베소 온 시내가 어떻게? 요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란했다. 그럼 이게 어떤 해석일까요? 지금 이 에베소의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에요. 요란한 겁니다. 요란한 거예요. 역사를 보면 이런 선동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 아세요? 히틀러가 여러분 그 사람이 좋은 가문 출신이 아니에요. 장교 출신도 아닙니다. 하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독일에 총독이 된지 아세요? 말을 잘해서. 그 사람 항상 선동을 할 때 황혼이 지는 무렵에 말을 합니다. 왜요? 가장 감정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해가 질 무렵에 그는 항상 이렇게 연설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 있어요. 틴 대통령. 누군지 아세요? 최초의 오바마. 이분도 여러분 대통령이 될 사람이 아니었어요. 꿈도 못 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 연설을 듣고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최초 혁명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도 누구 있어요? 바울. 그러니까 말의 힘이 어떻게 대단한 거죠. 말의 힘으로 사람을 잡는 거예요. 근데 온 신화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 군중들이 바울과 같이 다녔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서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들어갑니다. 우리 계속 봤지만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이죠. 잡아다가 막 군중심으로 막 억압하고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한테 화풀이 해야 되는데 바울이 보이지 않으니까 같이 다니던 사람을 붙잡아다가 영국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죄가 나와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 악해요. 뭐냐면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악한 감정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저 한 사람의 선동이 무너지니까 그것이 진리처럼 받아들이고 내 불특정 다수한테 그저 그 사람의 대상이 보이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가가지고 이런 폭력을 행사합니다. 여기서 그 갔던 연극장은 어떤 곳이냐면 2만 명 가까이 모이는 큰 연극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상상할 수 있냐면 꽤 많은 사람들이 그 연극장에 모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2만 명 중에 한 5천 명만 모여도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바울 하나 죽이겠다고 말이 선동이 돼가지고 모인 겁니다. 자,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의 죄는 뭐예요? 바울과 함께 다닐 죄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공격 대상을 놓고 공격하다가 그 대상이 없으면 그 주변을 어떻게 해요? 눈을 돌려서 다시 공격합니다. 자기 분노가 풀릴 때까지. 자, 30절에 보면 바울도 이 사실을 알고 어떤 마음을 품죠?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이들 죄가 없으면 달려가서 구하자는 마음이에요. 이게 목회자만.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지금 가면 바울 죽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분노한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이 화를 어떻게 누르겠어요? 하지만 누가 말입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자, 바울은 아마 자기 때문에 이 둘이 어려움을 겪으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이들 살리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이죠. 바울이 간다고 해서 이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또 말리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울의 친구된 아시아 관리. 친구됐다고 표현되어 있죠. 31절 그죠? 친구된 관리. 그래서 아시아 관리가 뭐냐면 워낙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고귀하고 부유한 가문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사귄 게 아니에요. 고귀하고 부유한 가문 출신도 사귀어서 이 사람이 말려요. 그래서 말리니까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동을 모인 집단의 특징이 32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기록하는지 아세요?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곤란하여 해반이라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떤 일이 이런 말이에요. 이거 왜 모였어? 왜 이 사람 끌고 왔지? 어떤 사람 저런 말을 뭐야? 야, 이 사람들 누구야? 이게 뭐야? 모인 사람들 뭐라고요? 이 연극장에 모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왜 모인 거예요? 분위기 선동돼서 모인 거예요. 말 듣고 그냥 야, 저 나쁜 놈을 죽이라 그래? 가자 이렇게 모여있는데 성경은 정확하게 이들이 왜 모여있는지를 모르고 수근수근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여러분 악하고 지혜롭지 못합니다. 참 어이가 없죠? 세상에 악한 것들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저 물고 뜯고 하는 것이 본성적으로 좋은 것 뿐이지 명분도 없고 때는 자신들이 모인 이유도 잘 알지 못합니다. 앞뒤가 맞지 않죠. 이거 얼마나 그렇게 잘해요? 모여가지고 우리가 왜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왜 왔지 여기? 이렇게 했을 때 우리도 하는 특징이 한 가지 더 있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희생양을 만듭니다. 자 보세요. 가이오와 이제 알스다운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끌고 왔는데 웅성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구냐? 왜 왔지? 죄 있어? 없는 것 같아. 그럼 뭔가 모였으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희생양을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33절에서 코미디 같은 게 벌어지는데 자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권해서 앞으로 밀어냅니다. 자 지금 이 연극장에는 헬라 이방인도 모여있고 그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같이 온 겁니다. 유대인들 왜 왔을까요? 바울 죽여야죠. 근데 헬라 애들은 가만히 있는데 그 유대인 쪽에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권해서 앞으로 밀어내요. 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앞장설까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금 긴급한 거예요. 왜냐면 자 바울 누구 유대인이잖아요. 저 아레스 누가 이 사람 그 주변 잡아온 사람은 유대인이 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누군가의 타겟을 공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 벌써 겁을 먹고 알렉산더 사람을 앞으로 내세우면서 뭘 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변명해요. 무슨 변명을 했을까요? 우리는 바울과 다르다. 꼬리를 먼저 내리는 거예요. 코미디 같은 일이죠. 참 코미디 같은 일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세요. 이렇게 바울을 지금까지 죽이겠다고 공격했던 유대인들이 잘 됐다고 영장까지 따라왔어요. 근데 지금 소란이 벌어졌죠? 문제 없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떻게요? 공격 대상이 될 것 같으니까 벌써 꼬리 내리고 변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34절에 보면 헬라인들은 알렉산더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큰 소리 외치죠. 뭐라고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오. 유대인들은 이방신을 섬기지 않죠. 하나님만 믿잖아요. 유일신만.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게 이유를 아시겠죠? 자, 니들 신은 별거 아니야. 우리 크다? 아데미 신이여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아셨죠? 참 부끄러운 일이죠. 자, 이들이 같은 유대인인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다가 확신이 왔지만 도리어 그들은 자기들의 민낯을 밝히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없이 웅성거리자 35절 36절에 보면 관리인 서기장이 모의를 진결시키면서 말합니다. 서기장은 관리 중에서 높은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바울을 돕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드렸지만 관리가 그 도시에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관리자를 내려놔야 돼요. 이 사람이 이들을 설득하는 장면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사람들이요, 에베소 성이 위대한 아데미와 하늘에서 떨어진 신상의 땅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하고 성급한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는 신은 대단해요. 이곳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게 모르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근데 왜 뭐였죠?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자, 이 서기장이 절대로 바울을 돕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렇게 말해요. 누가 뭐래도 아데미 여신은 위대하고 그 여신이 있는 에베소 땅은 신성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성한 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여러분 이건 결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봤어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데 믿자는 사람 통해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37절 40절까지는 그냥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지 않고 법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여러분이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성전을 도둑질하지 않았고 우리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도둑질은 형사법에 걸리는 거고 뒤에 이 여신을 모독하는 종교적인 부분이요. 그러니까 형사법이나 종교적인 법이나 딱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할 말이 있으면 시장 법정도 열려있고 총독들도 있으니까 서로 고소하십시오. 야, 폭력 행사하지 마. 재판에 걸면 되잖아. 어떤 물리적인 싸움을 하지 말고 법으로 하자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이 그에 다른 어떤 것을 더 구하거든 법적인 집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해보세요.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정상적인 집회를 가자 합니다. 그 이유를 40절 했죠. 40절 말하고 니들이 흩어져요. 이 말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참으로 우리는 오늘 폭동으로 고소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뭐요? 고소. 우리가 이 소외를 해명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불법입니다. 그죠?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집회는 불법이니까 고소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흩어져. 뭔 압박이죠. 그냥 하나님 하신 거죠. 법을 해야 돼요. 결국 41절에 보면 어떤 명분도 이유도 없이 말 잘하는 데메드리오의 말만 듣고 큰 소동을 벌였던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진실 앞에서 웃음꼴을 당합니다. 여러분, 세상 법도 여러분 진리와 배지를 가르쳐.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반드시 여러분 심판하십시오. 이 부분에서. 세상에 오늘 데메드리오가 이런 일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세상에 풍족함을 누리다 진리 앞에 부딪히게 되니까 자신의 손해 볼 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그렇죠? 한편 이해갑니다. 데메드리오 입장에서는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배성에 많아질수록 어떻게요?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놔야 됩니다. 애가 탔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신의 장점, 말 잘하고 선동하고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하는 장점을 살려서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행동은 스스로를 망가뜨렸고 예수를 모르는 관리조차 강하게 폭동을 일으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주제를 주어보세요. 주어. 뭐라고요? 세상에 말씀하기를 부딪히네. 그렇죠. 쉽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성경은 분명히 결론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내줄 건데 요즘 홍콩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예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인정하지 않고 기독교를 계속 핍박하고 있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쫓겨났습니다. 중국에서. 홍콩은 종교적인 자유가 있죠. 저는 그 싸움이라고 봤죠. 사회주의를 만든 것은 제가 말씀드린 여러분 그것은 유대인들이 사회주의를 만들었는데 그 사회주의를 만든 사람이 레닌이잖아요. 칼막스가 그 책을 썼죠. 사회주의.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이 왜 사회주의를 만든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사회주의의 핵심은 유물론주의예요. 유물론주의가 뭐냐면 신보다 사람이 위대하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유물론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근데 기독교 사고방식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없이는 할 수 없다는 주의잖아요. 그게 사회주의입니다. 지금 중국은 끊임없이 홍콩을 먹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그냥 두실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서 진리 앞에서 세상은 악으로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물을 받지만 서기장을 통해 일하신 것처럼 그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내면에 있는 스토리를 읽으셔야 돼요. 중국이 끊임없이 기독교를 몰아내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북한도 그렇죠. 기독교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결국은 세상과 진리와의 싸움인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결론은 여러분 진리 아닌 비질은 반드시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정 가운데 실탑이 선동되어지고 말만 듣고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왜 가는지도 몰라요. 분명한 진리를 품으시고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이렇게 말만 듣고 선동되어서 내가 일을 왜 하는지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일이 참 많습니다.
분명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깨닫고 가야 되는데 그저 듣는 이야기로만 내가 지혜롭게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들도 멸망당했지만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해서 그게 진실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싼건 살면서 세상에 악한 영에 끌려가는 사람들 아버지 그들을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그들에게 진리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